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키워드는 순환예고, 신앙고백,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제자들에게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길은 죽음을 향한 길이나 도리어 구원을 얻는 길임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추진력 있게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열망, 자신이 바라던 그리스도를 향한 바람, 자신이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나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힘과 지혜로 정복하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힘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희생의 사랑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격려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꾸중을 들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혼이 났던 그 베드로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땐 참 몰랐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철이 들자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신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상과 기대가 아닌 내게 주어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희생의 사랑의 길이 보인다면 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무조건 일이 다 막히고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같은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면 더 힘써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묵묵히 그리고 힘써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나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두려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주여,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